저는 진짜 어릴 때죠. 지금도 어리지만 어릴 때 우리나라 제일 큰 명절은 설날인 줄 알았어요. 설날. 예, 세뱃돈이 있으니까요. 세뱃돈. 근데 이제 좀 자라고 보니까 서울보다 추석이 더 큰 명절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가위, 옛날부터 어른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이 참 어릴 때 들었을 땐 잘 몰랐지만 정겨운 것 같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다 나라 곡식 다 털고 추수하고, 그리고 밥 해 먹을 쌀도 없는 시절에 떡을 해 먹을 정도로 쌀이 그래도 아직 있고, 곡식 있고 과일 있고, 그렇게 한 끼 배불려 먹는 것이 소원인 시절에 그것만큼 좋은 시절이 어디 있겠습니다. 어른들 하는 말처럼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거 보는 것이 참 기쁘고,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 보는 것이 참 기쁜 것처럼, 내 먹을 것, 내 자식 입에 넣어줄 것, 그거 부족하지 않고 풍족이 있는 그러한 그 한가위 정도면 돼도 인생 살 때 그래, 딱 이거면 됐지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가만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럼 여러분 인생 속에 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면 참 좋겠다 하는 때가 있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눈코 뜰 없이 바쁘고 돈이 막 들어오면 야, 딱 지금 정도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애들 키우고 또 한창 이쁜 모습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견디는 때입니까? 아니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 같으면 좋겠냐고요. 저도 이제 내일 잠 자고 새벽이면 천안에 올라갑니다. 매년 천안에 올라가면 형님이 이제 고깃집 하시니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살다 살다 이렇게 장사 안 되는 때는 못 봤다. 21년 동안 그 얘기를 듣는데 장사가 아직도 문을 왜 안 닫는지를 모르겠어요. 살다 살다 이렇게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경기가 좋았을 때는 한 번도,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살펴보니까 아담 이후로 한 번도 경기가 좋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 형님 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야, 뭐 어떡하기는 지금은 그냥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거야. 견디는 거지.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경기가 안 좋아서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든, 아니면 내 인생에 참 어두운 시기고 아픈 시기고 참 비루하고 남루한 시기여서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시기인지, 아니면 솔로몬의 반지에 기억되어 있던 문구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거 하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견딜 힘이 없는 지금인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참 지금처럼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바나바의 고백입니다. 22절,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방 나라 그곳에도 저쪽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한 500km 떨어진 그 먼 지역에, 그 대제국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안디옥에 그 창창하고 카랑카랑한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는 충격이었고 놀라움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지? 저 갈릴리 목수의 아들, 한 시골 무지랭이 같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그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그 사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자신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자신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섬겼던 제우스나 그 모든 신들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 일이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도 가능했단 말이냐? 그 사실을 알아보려고 제일 믿을 만한 사람, 모든 사람들 중에 평판이 좋고 신뢰가 가는 한 사람을 그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나바지요. 바나바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을까? 그들이 주님께 많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 일이 어찌 가능할까 하고 그 먼 길을 떠났습니다. 500km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죠. 그런데 그 길을 한 걸음에 내달려서 그 현장에 가서 봤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 대도시에, 그 대제국을 상징하는 도시에 저 시골의 구레네에서, 그리고 저 낙도 구보로에서 온 그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그 모두게 모여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높이는 그 모습이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웠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수많은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보다 더 감동적이고 진심이었고, 그 볼 때마다 그냥 그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행복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바나바가 봤을 때 기뻐하여, 단순히 기뻐하다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굉장히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그 감격이 컸어요. 메시지 성경은 23절을 어떻게 번역했냐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도착하자마자 그 모든 일의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았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지원했고 남은 평생을 지금과 같이 살도록 그들을 권면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처럼 살아. 지금처럼. 남은 모든 평생을 지금처럼 살아라. 여러분들을 내가 보니 참 마음이 좋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자식을 시집장가 보내신 분들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참 기특하게, 어려운 형편에 내가 돈을 많이 보태준 것도 아닌데 그래도 저것들이 살려고 저렇게 아둥바둥, 그리고 또 없는 형편에 자식 낳고 새끼 낳고 이뻐하고, 며느리는 지 남편 귀한 줄 알고, 또 자식은 또 아빠, 또 남편은 지 가족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좋은 돈에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 그 모습만 봐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 인생 뭐 별거 없다,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라. 또 신앙에 있는 분들은 일평생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와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 자식이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믿음 안에서 저렇게 행복하고 하나님 붙들고, 물론 세상이 어렵고 경기가 어렵고 삶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그래, 지금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바나바의 마음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으로 지금처럼 그렇게 남은 평생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게 예수 닮는 것이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예수 따르는 길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사십시오. 그러면 지금처럼 꼭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라고 했던 말이 어떤 말입니까? 23절 우리 개역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개역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요 굳건한 마음으로, 아주 굳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여기서 굳건한 마음은 튼튼하고 아주 강한 마음도 있지만 아주 지속적인 것, 항구적인 것, 끝까지 가는 그런 마음이에요. 끝까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게 지금처럼 살아가는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는 말을 누가는 프로스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프로스메노란 말은 머물러다는 말보다는 뭐가 더 정확한 번역인가 하면 딱 붙어 있으라. 딱 붙어 있으라 라는 말, 딱 붙어 있으라. 너 엄마 손 딱,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어. 딱 붙어 있어. 뭐 이런 말들하고 똑같아요. 어릴 때 제가 8살인가 7살에 7살에 저보다 20살 많은 누님이 시집간 집으로 왔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거제도에 매형이 거제도에 살고 계셨거든요. 거제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부산으로 오셨는데, 이제 부산에 이제 그 연산동에 토곡 한양 아파트 그게 갔거든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도시를 가는 거예요. 서울도 아니고 부산인데 경상북도 상주군 함창면에서는 이 부산이 보통 도시가 아니었죠. 그때 거의 50이 다 돼서 낳았던 막내 아들, 이 막둥이 손을 붙들고 이 시골 할머니가, 어서의 어머니가 머리에 파리파리 맞달 뭐 이어준다고 머리에 이만큼 한 짐 지고 막둥이 손에 들고 버스에 타면서 계속 저한테 일렀어요. 집에서 희철이라 불렀는데, 희철아, 엄마 손 단디 붙들어라. 엄마 손 딱 붙어 있어라. 부산 가면, 그 도시 가면 이 손 놓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꼭 붙들고 있어라.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어라. 딱 붙어 있어라. 예.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엄마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부산 가면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게 아니라 다 잘린다. 지금 바나바가 프로스메노,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프로스메노 이런 모는 가면 옆에 딱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떨어지면 큰일 난다는 말이에요. 어디를 가도 딱 붙어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가도, 어떤 누구를 만나도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으면 괜찮은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고 처음 신앙생활 하지만 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따른다는 일은 얼마나 앞으로 많은 고난과 박해가 따르는지 너희들은 잘 모를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쁨에 졌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앞으로 진행될 수많은 박해, 산채로 짐승의 가죽을 쓰고 짐승들에게 찢기우고 그리고 태워지고 톱으로 켜이고 껍질이 벗겨지는 이런 박해의 시대가 오는데, 이 험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기, 그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옆에 딱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뭐 이런 말들이에요. 기독교 2000년 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가장 큰 대전환점이 있는 교회였죠.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은 이름도 없이 자신의 이름이 누구에게 기억되기도 기념되기도 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기억되고 기록되고 기념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나는 새하고 오직 주님만 흥하기를 바라는 이름 없는 몇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 당대 최고의 지위와 지성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 안디옥에 살고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골 무지랭이 같은 보잘것없는 구레네 사람과 구보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그들을 붙잡고 사용하심으로. 그러므로 참 보잘것없는 그 안디옥에 살고 있는 대제국 그 헬라인들,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구레네와 이 구브로 사람들이
그토록 대단했던 안디옥 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무언가를 붙잡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출신 성분이나 배움이나 가방끈이나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가능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돈이라도 잡고 있고 이것도 안 되면 그냥 힘 있는 그 사람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출신 성분이라도 좋아야 되고 뭐든지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성공이 좌우된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손에 뭘 붙잡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믿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둥바둥 끝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전도도 하고 선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 손에 하나님께 손에 붙잡혀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 목사가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사람들의 인정과 모든 성취와 그 모든 반응들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훈련을 많이 받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성경과 기도와 그 모든 훈련들은 자아를 깨트리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자아를 강화시키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어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쩜 그렇게 훈련은 다 받았는데 어쩜 그렇게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갈수록 사람이 이렇게 고집스러워지고 갈수록 사람이 이렇게 자기 생각만 아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왜 그동안 받았던 훈련과 말씀과 기도와 그 모든 예배는 다 어디로 가고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것은 결국 자기가 붙잡아서 자기를 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내가 뭘 붙잡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치 내 몸에 암덩이가 자라는데 암이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먹었던 홍삼과 녹용 이런 모든 보약들은 오히려 내 암덩이를 더 자라게 하는 것처럼 자아가 깨져지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헌신, 희생, 인정 그리고 훈련 많은 것들은 오히려 내 속에 더 자아를 견고하게 만드는 재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만 우리가 받았던 훈련과 그 모든 말씀과 예배와 우리가 공급받았던 모든 것들은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 심지어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예수님의 보살핌으로 그 어떠한 훈련과 그 어떠한 예배와 그 어떠한 말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모든 것을 다 받았던 그 제자들도 언제 능력의 사람이었는가 하면 주님과 함께 있을 때였어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그 모든 능력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심지어 무리도 걸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주님과 떨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주님으로부터 분리됐을 때는요 그들이 그동안 받았던 훈련이 뭐였는지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뭐였는지 그들이 지금까지 누구한테 공급을 받았는지는 하나도 의미도 없을 만큼 느껴지지 않을 만큼 참 비겁하고 비루하고 비참한 삶으로 어디까지 나락으로 처지는지를 우리는 그 제자들의 특별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가 있습니다. 그들이요, 결정적으로 주님을 떨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도망갔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겁이 나죠. 경찰이 오니까요, 순사가 오니까요, 군병이 오니까요, 잡으러 오니까 겁이 나죠. 위험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3년 동안 경험한 건 뭔가 하면 위험이 닥칠수록 예수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풍랑이 치고 바람이 치고 배가 뒤집어지고 천지가 다 뒤집어져도 예수 옆에 붙어 있으면, 예수께서 잠잠케 하면 모든 것이 잠잠게 되는데, 우리는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뭔가 지금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바람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서 오히려 떨어질 때가 많지요. 제자들은 그렇게 군병들 때문에 예수님부터 떨어지고 도망치고 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자괴감과 비참한 생각이 들었지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나와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처럼 잘려져서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불에 태워진다. 그러니 내 안에 붙어 있어라.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야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건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내 끝에 열리는 열매만 집중하게 돼요. 이틀 동안, 2박 3일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익산에 잘 다녀왔어요. 예. 가는 날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눈보라가 쳐가지고, 예. 희한하게 여러분의 기도 부탁만 하면 미세먼지가 몰려오고 눈보라가 치고, 그래서 아주 거의 뭐 도착 못하고 죽을 뻔했는데 어쨌든 잘 도착해서 또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저녁까지 청년들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 누구 어떤 때보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앞에 낯선 청년들 앞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여러분 봤을 때는 저 목사가 혀는 짧지만 그냥 말하는 걸 즐기고 또 뭐 어쨌든 자신 있게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사실은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방에 혼자 있잖아요. 그런데 낯선 사람들에게 처음에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뭘 하는가 하면 원고를 읽고 또 읽고 안 까먹으려고, 안 버벅거리려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하여간 실수를 안 하려고 마지막까지 계속. 근데 꼭 시험 전에 마음이 다급하면 방금 읽은 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막 갑자기 방금 읽은 것도 생각이 안 나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보통은 모든 설교 제가 원고 안 보고 그냥 외워서 하는 스타일인데, 뭐 외우려고 하면 더 안 외워지고 막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강단에 서기 직전까지 계속 뭐 하는가 하면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거 사람 이름 외우고 연도 외우고 뭐 외워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뭔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전달되는가가 더 중요한데, 그 마지막까지 내가 손에 붙들려고 한 것은 원고였지. 하나님 내게 도움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조차도, 말씀 전하는 일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보다 내 손에 뭐가 쥐고 있는가를 더 붙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지요. 열매 맺으려고.
은혜를 끼치고 설교 잘하는 목사, 강사 잘 데려왔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 모든 열매는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는 것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종종, 아니 너무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내 안에 있어라, 나한테 꼭 붙어 있어라, 프로스 매노해라,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닥치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주님과 떨어지는 순간 그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훈련을 받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바짝 말라 비틀어져서 비참하고 비루한 이러한 상태가 되었던 베드로가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만 그러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 옆에 딱 붙어 있으라, 함께 머물러 있으라, 프로스 매노, 이런 단어, 이 딱 붙어 있으라는 단어를요, 사도 바울은요, 주 안에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모든 서신들을 보면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라고 하는 이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64회나 나와요. 그만큼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어느 교회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항상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본인이요, 내가 그토록 그 누구보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때려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부터는 그 누구보다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고 환난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꺼낼 사람이 누구냐, 뭐 이렇게 선포했던 바울도 그가 한순간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밖에 있을 때 얼마나 죄의 본능으로 나라고 떨어지는지 그냥 그 비참한 상태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보다 더 강한 죄의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또 다른 나가 끊임없이 나를 죄악으로 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죄에 빠지고 그렇게 부참하고 무너진 내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저 소아시아, 저 유럽,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말씀을 전했고 강난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사람을 전했던 이 베드로가 돌아와서 숙소에 있을 때 자신 안에 끌어오르는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에 빠졌을 때, 내가 방금 전에 예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방금 전에 거룩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선포했는데, 방금 전에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 말의 울림이 떠나기도 전에 내 혼자 있을 때 나만 아는 은밀한 시간에 나도 용납이 않는 이 선을 넘는 이러한 더럽고 추악하고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고 이게 뭔지, 나는 어떡하면 좋겠냐 나라고 하는 놈은, 뭐 이런 비참함이 지금 바울에게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깨달은 가장 비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1절에 볼까요? 우리 현대성경 21절, 아까 봤던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예수님과 함께 내 옆에 딱 붙어 있어라. 바나바도 프로스메노,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딱 붙어 있어라. 함께 있어라. 그런데 바울 역시 주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발견한 자기는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 안에. 그러니 비참하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욕망은 내 마음보다 더 강하게 악과 욕망을 따르고자 하니까 이 사이에서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너지고 비참한 상태를 내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있는 악과 함께하고자 하는 욕망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죽이고 마치 콩나물에 숨 죽이듯이 소금 뿌리듯이 맨날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가지고 죽어라 기도해서 죽이고 말씀해서 죽이고 금식해서 주시고 실제 죽어요.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죽어요. 놀라운 거는요 3일 만에 이게 또 부활해요. 스물스물. 부활의 능력은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선한 의지보다 욕망이 더 강하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으리라 했지만 어느 순간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을 봤을 때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 옆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바나바가 지금처럼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의 있으라고 하는 그 명령과 권면 속에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우리가 참 구조적으로 존재적으로 불가능한 존재임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네가 못 오니까 네가 자꾸 뜨라니까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아예 네 옆에가 아니라 네 안에 내가 있을게. 그렇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안에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내 마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 주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내가 제어할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더 봐야겠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마음보다 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욕망을 쫓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마음, 욕망을 따라가려는 이 마음을 죽이고 제어하고 나는 날마다 내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나는 언제라도 방금 전에 내가 입술로 고백했던 그 주님을 배신할 수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려고 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죄 있는데 안 가고 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그 죄의 욕망 상사에 안 가고 있어요. 뭐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머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짓고 있지 않지만
이미 나는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본성 자체는 자꾸 멀어지는 마음이니까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명절이죠. 여러분 오늘 끝나고 또 가시는 분도 있고 내일 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절에 모든 가족이 모여요. 희한하죠. 동양의 명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명절도 그래요. 단지 날짜와 절기만 다를 뿐이에요. 그 모든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명절에 모든 가족이 모인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의미가 달라지죠. 평소 살 때는 내 옆에 사는 내가 결혼한 사람, 내가 낳은 내 새끼만 내 자식이었다가 명절이 되는 순간 나를 낳은 부모도 내 자식이, 내 가족이 되고 나와 한 배에 태어났던 내 형제도 가족이 되는 날이 되지요. 서로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족이 모이는 명절은 누군가한테는 기쁨이 되지만 또 그 해에 큰 슬픔을 당한 어떤 가족들에게는 이 명절이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되는 시기입니다. 누가 안 계신 첫 번째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움과 무거운 의무감이 교차되면서 명절은 다가오고 지나가요. 유독 이 명절에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단순한 명절 증후군인 며느리와 아내들의 짜증과 그냥 그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오래간에 만났는데 그리고 형제와 형제 간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또 이 명절 기간입니다. 그리움은 서로를 끌어당기지만 분노는 서로를 밀어내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리움으로 서로 모여지지만 막상 가까이 있어 보니 우리는 참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것처럼 느껴져서 멀리 떨어졌을 때는 핏줄 때문에 땡기는 당김이 있었지만 가까이 있어 보니 부부도 멀어지는데 한 배에 태어났다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우리를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당기는 힘보다 밀어내는 힘이 훨씬 강한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당기는 힘보다 밀어내는 힘이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적혀있던 그 문구는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반지의 주인이 솔로몬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의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시편 23편 마지막에 고백했던 다윗은 진심이었기에 하나님과 평생 거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짓지 못했던 그 다윗의 안타까움을 누구보다 알았던 솔로몬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에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에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함께 살고 싶었던 그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가 있어서 이 세상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를 알았던 솔로몬조차도 그가 마지막 말년에 수많은 이방의 처첩들을 드리고 그 여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방 신들의 산당을 만들고 그 욕망을 쫓아 살다가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놓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의 인생은 참 비참하고 처참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에게
하루는, 오늘 한 시간은, 이 순간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되뇌이고 견디고 참아내는 것 외에는 인생에 낙이 없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입니까? 아니면 이 또한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 지금입니까? 여러분의 그 지금의 지금이 그 이유인 것은 여러분의 소유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유입니까? 하나님은 샬롬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기를,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